성도님들 17세기에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인 조지 버나드 쇼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당시 사회나 또 세상에 대한 위트 있는 풍자를 하기로 유명하기도 했고요. 또 카이샤르와 클레오파트라, 피그말리온 등 아주 유명한 소설을 집필한 희극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참 독특합니다. 참 특이하게도 이분이 94세에 돌아가시는데, 보통 돌아가시면 다 묘비명들을 후대가 써주잖아요. 이분이 이런 인생을 사셨다면서 묘비명을 이렇게 써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라라고 직접 요청을 하셨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이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I knew if, 이런 거 저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써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뜻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실제로 파파고에도 쳐봤더니 똑같이 나왔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자기 묘비명에다 뭐라 썼다고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자신이 94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고 뭔가 대단한 것들 많이 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별로 의미 있게 해놓은 것들이 없더라. 의미 있게 해놓은 것들이 별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은 9번째, 10번째, 11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사사의 임기를 다 합치면 무려 25년이나 됩니다. 그러면 좀 신기하죠? 우리 조선 왕조실록도 그런데 상식적으로 재임 기간이 길면 기록된 양도 많죠. 보통 왕이 오래 있으면 기록된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 앞에 있던 전임자 입다의 경우는요, 고작 6년, 딱 6년간 사사로 일했는데 그럼에도 사사기 10장부터 12장 초반까지 무려 2장 반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무려 25년이라는 통치 기간을 가진 이 세 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 그 내용은 참 이상하게도 고작 8절이 전부입니다. 8절. 즉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은 입다보다 재임 기간이 훨씬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세 사람의 기록을 딱 고작 8절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통치 기간의 비율에 맞지 않는 기록의 양, 이 적은 기록의 양,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공식이 성경 어디에서든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만큼은 확실합니다. 이들의 기록이 적은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선 별로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그다지 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모르시죠? 입산, 엘론, 압돈,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에 대한 설교도 별로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참고하려고 몇몇 사사기 설교집,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사사기 설교집을 찾아봤는데요, 이 세 사사에 대한 설교는 한 분도 안 하셨더라고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이들이 통치를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들이 사사로서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사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입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성도님들, 입사는 부자입니다. 무슨 부자? 자식 부자입니다. 아들, 딸 각각 30명씩 되니까 자식이 모두 60명, 6명도 아니고요, 60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추리를 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식을 60명씩 낳으려면 추정컨대 당연히 아내는 한 명이 아닐 겁니다. 혼자 60명의 자식을 낳는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를 데려올 때 한 사람의 노동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되는 사람이 일평생 그 처갓집에 끼칠 경제적인 능력,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해서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갚아주고, 즉 많은 돈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돈도 주고 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야 하는 겁니다. 이걸 결혼식 당일날 신랑 된 사람과 장인 어른이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신랑이 밤늦게 오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협상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신랑은 조금이라도 싸게, 어떻게든 좀 싸게 데려오려고 하고, 장인 어른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요. 자, 제가 여성을 판다라는 표현이 참 죄송하지만 그때는 아내는 돈 주고 데려온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지금 중동에서 일부 다처제를 하는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지참금,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입산의 아내가 여러 명이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입산은 자식 부자뿐만 아니라 원래 부자였다.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부인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경제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무슨 그런 아내가 많이 필요하냐, 왜 그리 많은 아내가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입산의 통치수단, 정치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산이요, 자기 제임시에 주변의 모든 막강한 나라들, 족속들, 집안들, 그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인 기반을 다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아들 30명은 아내를 데려오고 딸은 밖으로 시집 보냈다라고 하죠. 밖에서 데려오고 밖으로 보냈다. 그래서 주변국과의 이 정치적 결탁을 위해서 자기 아들 30명은 밖에서 아내를 데려오고 자기 딸 30명은 밖으로 시집 보냈다라는 겁니다. 바로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결국 입산의 재임 시기에 보면요, 전쟁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다르죠. 특이하게 전쟁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걸 보면 이 입산은 정략 결혼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꽤나 든든하게 나라를 안정시켰고, 덕분에 백성도 평안했고 자신의 정치 기반도 든든히 다질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덕분에 나라에 전쟁이 없었으니 당연히 나라는 평안하고 백성들은 좋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에는 엘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자, 엘론이라는 사사에 대해서는 정보가 굉장히 적습니다. 스불론 사람이다, 즉 스불론 출신이다 라는 말, 이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불론 출신이라는 한마디만 가지고도 이제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스불론이라는 이름, 이 이름은요, 뜻 자체가 후한 선물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물 이런 뜻입니다. 즉 당시 스불론은요, 그 위치 자체가 무역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아얄론 골짜기 근처에. 그래서 이 스불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맨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런 스불론에서 뽑힌 대표가 엘론이다 라면, 엘론은 흔한 말로 무엇이든 손만 대면 황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탁월한 사업가였다는 겁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탁월한 CEO였던 거죠. 그러니 추정컨대 엘론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땠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부강해진 거죠. 나라가 부강해진 거죠. 그래서 엘론의 통치 기간에 나라가 부강했던 덕에 이 사람의 재임 기간에도 역시나 전쟁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전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라도 평안하고 백성들도 부유하게 잘 살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압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성도님들, 압돈에 관한 기록은 좀 웃깁니다.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모두 합해서 70명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탔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린 나귀를 탔다. 아니, 이런 내용이 어떻게 사사의 특징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 당시의 어린 나귀는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세단, 최고급 자동차입니다. 막 슈퍼카, 스포츠카 이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그걸, 그 어린 나귀를 자기 아들과 손자 70명 모두에게 사주었다. 요즘으로 치면 그 비싼 최고급 자동차 아들 손자 70대 사서 그냥 준 겁니다. 이게 막 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압돈 역시 이런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정치를 했고요. 엄청 부자였던 거죠. 그래서 압돈의 통치 기사에도 역시나 전쟁이 없는 것으로 봐 나라와 백성들이 평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는 잘한 사사입니까? 아니면 잘 못한 사사입니까?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굉장히 잘한 사사들입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 온통 전쟁 이야기인데 굉장히 잘한 사사들입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사사기에 등장한 그 어떤 사사들보다 좋은 조건을 타고났고요. 그래서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정치력이 있었죠. 현명한 지혜 있었죠. 그 다음에 탄탄한 정치 기반을 통해서 나라를 평안케 하고 백성을 부욕케 한 굉장히 성공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사들보다 잘한 사사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사사로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난 별로 할 말이 없다 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들은 확실히 성공한 사사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잘한 사사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들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교훈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세 명의 사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사사들이 하나님과 뭘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 이 세 명의 사사들의 기록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들이 어땠고 그들이 뭘 했고 라는 내용들은 있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뭘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인생에 대해 별 할 말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인데,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하는 인생인데 이에 대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 평가하실 때는 길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평가하실 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밀도로 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느냐를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 평가하실 때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하나님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좋은 배경과 타고난 좋은 조건 덕분에 정치적 기반도 잘 다졌고 백성들도 부유하게 했고 나라도 평안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시대를 연 성공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선 별 할 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느냐에 있어서 하나도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제대로 된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 같이 막 좋은 조건 타고나서 좋은 것들 마음껏 누리는 그런 환경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 잘 압니다. 대부분 평범하시죠.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도, 또 최선을 다해야 겨우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면 이 어려운 형편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있는 인생, 영적으로 할 말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귀한 영적인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또 많은 것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누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좋든 나쁘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있는 인생,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할 말 많은 인생, 영적으로 귀감이 되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셨다면 이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좋든 나쁘든 형편이 어떻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할 말 있는 인생으로 인정받는, 정말 영적으로 귀감되는 인생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